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하는 어떤 일들, 사건들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거든 뭐 큰 문제든 간에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해결하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 뭐 자기의 실력으로 하든 누구의 뭐 도움으로 하든 혹은 뭐 어떤 때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고는 싶지만 실제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어라고 외면하기도 하고 혹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딱 대면하지 않고 혹은 도망가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방치하고 두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스스로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뭐가 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근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대응할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경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일을 사실 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할 때 앞서 이야기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해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그 두 가지 방식, 무슨 수술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외면하고 회피하든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주님한테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긴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죠? 하나님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힘에 내가 이제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겼으니까 마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회피하거나 숨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두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할 때.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윗이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가운데 5절만 사실 읽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처럼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다 사실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 정말 완전히 내가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주님의 손에 내가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맡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맡기는 건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의 의미인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만 사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엄마 뒤에 숨는 거잖아요. 엄마 앞에다 내세우고 엄마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엄마가 좀 해결해줘 라고 그 뒤에 그냥 숨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냥 나는 그냥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모습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사건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나는 그 방법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공의를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내세우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뒤에 숨는다, 하나님께 피한다, 이런 의미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할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옆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조언을 해줄 때 그 말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때로는 거절하거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은 때로는 거절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근데 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 그들의 말 속에서는 다 옳다고 여기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옳은 소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의 인생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크게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문제가 한 번 해결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이 일을 보러, 뒷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옷자락을 이렇게 자르거든요. 죽이진 않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다윗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사독과 함께 있던 레위인들이 다윗성을 빠져나오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했던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고백이 하나 있는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해주는 말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그 왕의 권위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간다는 게 원래 다윗에겐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라는 걸까요?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편이면 반역한 압살롬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은 대중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당위성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의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쉽게 제압하고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 죽게 피하겠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나는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인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다윗이 이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만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빨간 딱지가 붙들어 왔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붙이는데 하나만 제외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뭐를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만 안 붙이고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지금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뭔가를 가져가야 하는데 가져갈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져가고 있는 거 뭘까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각자 소중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권력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돈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명예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 지키시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 명분, 영혼 하나만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 지키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나의 영을 부탁한다는 것이, 저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 망가져도 괜찮은데 하나님, 제가 이 도망 다니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 이때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도 내 영은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은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거든요. 근데 그 생기가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히브리어로 르하흐인데 이거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 혹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본래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걸 주님 지금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잃어도 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내 영혼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위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좀 번역을 하면 위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임장을 쓸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위임장 쓸 때마다 여러분 꼭 붙여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임할 때는 인감 띄어야 되거든요.
인감 띄고 인감 도장 찍고 그다음에 거기다 위임을 해야 이제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생겨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위임할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동사무소 가서 위임장 떼어가지고 인감 도장 찍고 위임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탁이 그런 의미입니다. 부탁이 그런 의미예요. 위임하다 혹은 위탁하다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종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가종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에게 보디발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서 여기서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탁은 어떤 거냐면 주인과 동일한 권리로 권한으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위탁하는 것,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에게 보디발이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이제 형들이 애굽에 이제 부모님하고 야곱하고 왔을 때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옛날에 자기 힘들게 했던 거 이제 아버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부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돌봐주는 거, 책임져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나의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 하나님이 제 영을 돌봐달라고, 무너지지 않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돌봐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어려운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때 자기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모든 처분, 정말 이 맡기다는 게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처분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으세요? 100% 다. 100%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못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저한테 통장 도장과 비밀번호를 맡기실 수 있으시겠나요? 요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OTP가 있어야지 뭘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하지도 않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나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야곱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했을까요? 야곱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조금 알려면 앞으로 조금 가보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사실 제일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야곱에게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삶에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셉입니다. 그에게 이제 채색 옷도 주고, 근데 이제 요셉이 나중엔 죽은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베냐민. 왜 요셉을 소중하게 여기고 베냐민을 소중하게 여겼냐면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쯤 라헬한테 아주 눈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난 그 아들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돌아온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또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 이 베냐민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요. 하는 수 없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이곳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야곱의 변화가 여기서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잃으면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다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가 가는 여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돌아오는 여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까지도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주도권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의 것이니까 뭐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자식 이제 맡기시겠어요? 네. 남편도 좀 맡기셔 보시겠습니까? 아내도 좀 맡겨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전적인 믿음이 신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못 맡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기겠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맡겼는데 당장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어요. 그래서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적과 이웃에게 여전히 당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자신이 잊어버린 바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는데 주님 앞에 피하기로 했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변화가 없는 것,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변화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겼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숨지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셨을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이제 끝이다라고, 그냥 여기서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그냥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고통의 고난의 문제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내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일이 염려스러운 거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일에 대한 염려도 사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에는 뭐 다 맡겨지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 삶의 삶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비로소 맡긴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맡긴 것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맡길 때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의탁하며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내일의 한날을 다 주님 앞에 맡겨오니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